3주 동안 오직 한 가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제자들이 배우고자 했던 기도를 지금 우리가 같이 응답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응답의 끝이 성령이라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그 하나가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응답의 완성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도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확인하고 누리는 것이 복음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실제적인 기도응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내가 확인하고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기도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지금 나와 우리와 그리고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삽니다. 이걸 항상 확인하고 누리는 삶이 기도 24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 24가 되어지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이걸 전달하는 것을 두고 전도 24라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 24와 전도 24가 되면은 사실은 모든 신자들은 가장 복된 생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말씀 속에는 기도의 내용과 방법 그리고 기도 응답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그 주님의 기도로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보장하시고 응답의 끝을 말씀하시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하는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실 것을 보장해 놓았습니다. 그게 9절과 10절 말씀이에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건 기도 응답을 보장해 놓으신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보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마다 찾고 받고 만나가 열리는 기도 응답을 말씀으로 보장해 놓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구하고 뭘 찾고 무엇을 두드려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뭘 찾을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뭘 두드릴 겁니까?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현장을 두드려야 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이 산상보훈에서 사람들이 주로 구하는 것이 뭐라는 걸 말씀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로 뭐냐면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는 의식주를 구합니다. 그걸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경제를 구하고 돈을 구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욕구는 딱 한 가지입니다. 돈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옛날에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건 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구하지 말라고 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 뭘 먹을지, 뭘 마실지, 뭘 입을지, 의식주, 돈, 관계되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먼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하는 것부터 주님과 사람들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이 구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 세상이 구하는 것, 그걸 열심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돈, 성공, 건강, 뭐 전부 다 이런 게 뭐냐, 행복, 다 돈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모든 것보다 먼저 오직으로 한 가지를 구하면 됩니다. 그 한 가지가 뭡니까? 우리의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성삼위 하나님을 구하자. 여러분과 내가 요구하는 게 뭐이 되냐?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 하나님을 내가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한 분 아버지 하나님만 구하면 됩니다. 성경에 응답받은 인물들은 뭘 구했냐면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시편이잖아요. 그 시편에 우리 인생의 모든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 시편의 기도는 전부 다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시편 27편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구한 겁니다. 시편 37편 3절과 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라. 하나님을 맡기라. 하나님을 찾으라. 기뻐하라. 이는 전부 다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시편 38편 15절에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라. 계속 하나님만 구했습니다.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기도를 하니까 일단 문제가 있는 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 해결을 구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알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구한 겁니다. 어느 정도로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고 구했느냐면은 시편 5편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내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나중에는요 저녁과 아침과 낮에 정오에 주를 바라봅니다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 바라냐면 24 하나님만을 바란 겁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랬어요. 시편 42편 1절과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렇게 노래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24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간절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그 간절한 거 있잖아요. 간절한 거.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그 사람 꼭 한번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뭘 간절해하고 뭘 갈급해하고 뭘 찾는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아닐 때가 많단 말이에요. 어쩌면 하루 중에 하나님은 없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것 다 아시고 모든 걸 있어야 될 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구하라 합니다. 언제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했습니까? 10편 18편 6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야 그랬습니다. 환난 중에 찾았어요. 시편 55편 16절 17절에는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상황이나 무슨 문제나 위기를 만나면 당황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한 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든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정인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당황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정인이 무수히 많습니다. 성경 인물들이 전부 다 그런 정인입니다. 위기와 환난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증거를 가지고 정인으로 서는 사람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무엇을 구합니까? 오직 한 가지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 그분으로 충만해지도록 그 안에서 충만한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우리나라 어릴 때 이야기를 꼭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손주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처음에는 막 아빠가 밖에서 들어오면 막 아빠 하고 앵기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조금 커지면요, 아빠 보는 게 아니라 아빠가 뭐 들고 오는 거 본다고. 그때 나는 인생에 처음으로 비애를 느꼈어요. 아, 얘가 내가 갖다 주는 선물을 바라지 나를 바라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 영적 생활을 보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니까 우리가 다 그러고 살아요. 하나님이 갖다 주는 뭘 바라지 하나님을 안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다 주는 돈, 하나님이 갖다 주는 성공, 하나님이 갖다 주는 문제 해결, 그걸 바라지 하나님을 안 바라요. 참 바보 같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면 다른 모든 것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찾으라 그랬습니다. 찾아낼 것이라 그랬어요. 뭘 찾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찾아서 마음껏 누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것이 내 것이라 그걸 누리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두 아들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작은 아들은 아버지 죽으면 물러받을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하고 썼습니다. 거지가 됐어요. 돼지보다 못한 신세가 됐어요. 그것도 누리는 거 아닙니다. 집안에서 한 번도 어김없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사는 큰아들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것을 자기 것으로. 그러니까 마음에 불만이 가득 차서 동생이 돌아오는데도 분노가 차가지고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하고 대항합니다. 못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받았어요. 그 받은 그걸 찾아내서 내 것으로 누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창세기 3장 원죄로 인해서 사단에게 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지 못하고 도리어 눌리고 시달리며 당하고 삽니다. 하나님은 빼앗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찾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회복시켜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만유라고 그랬던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거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감춰져 있다 그랬어요. 그 위의 것이 뭐겠습니까? 그러면 그 위의 것에서, 하나님의 것에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영광 가운데 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찾아야 될 게 뭐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신 것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자녀에게는 뭐가 따라옵니까? 하늘 보좌의 축복, 근세가 따라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주셨으니,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여러분과 내 안에 와 있는 신분 근세를 찾아 누리게 됩니다. 그게 예배하는 시간이고 그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분 근세를 사용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묻어두고 살든지, 아니면 없는 것처럼 늘 눌리고 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근세를 사용해 가지고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다른 기도 생각 아무것도 안 나거든.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해라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전화 왔어요. 그 기도만 하고, 그 기도를 하는데 친구 다른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기도를 같이 포럼했대요. 그게 나중에 한 주 지나고 나서 마음의 편안함을 얻고 와서 또 기도해 달라고 그랬다더라고요.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신분 근세 한번 언제 사용합니까? 날마다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그 이야기하지 맙시다. 대통령 아들, 딸 돼도 요새는 근세 못 부리니까 우리가 대통령이 됐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만 가지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내가 흑암에 눌리고 시달리고 살던 자가 빛의 자녀로 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두려움이 올 수 있고 염려가 찾아올 수 있고 걱정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무 염려하고 걱정할 것도 없는데 내 영적 상태가 그냥 우울증에 빠질 수 있어요. 공황증을 느낄 수도 있어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끝내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녀의 신분과 건설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내게 와 있는 것, 그 하나님 주신 것, 그거 찾아 누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고 계십니다. 하늘 보좌의 근세를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권능으로 237 살리는 빛의 역사로 세상의 만인과 만물과 만산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슨 어렵고 감당하기 힘든 일을 당하면은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를 이렇게 놔두냐, 하나님은 혹시 이걸 모르거나 모른 체 하는 거 아닌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럽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사건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일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
그래서 지나놓고 보면은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24 기도하고 있으면요, 지금의 문제, 사건이 전부 다 정극거리로 바뀌어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도록 하나님이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 사건이 오면은 그냥 같이 낙심해버리고 같이 염려하다가 한 번도 줄을 못 찾아내요. 놓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모든 일 속에서 뭘 찾느냐?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선한 역사를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무후무한 응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몸이 불편한 분들, 암투병 하시는 분들, 성도님들은 마음에 고통은 있습니다. 육체의 고통은 있고 마음의 아픔도 있을 겁니다. 외로움도 올 겁니다. 그러나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아픈 거, 고통스러운 거, 외로운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24시 집중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요? 여러분의 아픔, 외로움이 다 사라질 정도로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전도자 바울은 우리를 보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셨냐? 하나님의 자녀가 우울하거나 슬픔으로 나를 보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 하나님의 자녀가 24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와 있는 항상 기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과 나에게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영원한 구원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가 여러분과 내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행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소원에 두고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행한다 그러면 슬퍼할 이유가 없고 우울해할 이유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끝없이 염려하고 한숨 쉬며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24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할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나는 힘이 없어서 24 기도, 쉬지 말고 기도를 못하는데 하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만 찾으면 그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니까요. 그 기도를 느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는 절대로 혼자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기도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가지잖아요. 목사님이 날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 들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이 직접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손에 두고 기도하고 계세요. 성령은 탄식하며 간구하고 계신다니까. 그걸 느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분노의 인생이 아니라 24 범사의 감사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그 어떤 일도 여러분과 나를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 모든 일, 그게 무엇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위드 임마누엘 원넷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걸 알면은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다는 이걸 놓쳐버리면요, 하루를 살다 보면은 세상에 어느 누구가 행복하고 편안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돈 없는 사람은 돈 있으면 하겠지, 안 그래요. 뭐 성공한 사람은 뭐 성공하면 행복하겠지, 안 그렇습니다. 성공이, 그 많은 돈이, 그 높은 위치가 더 염려거리 많도록 만듭니다. 그 세상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게 확인됩니다. 나를, 여러분과 내가 거울 안 보면 나도 모릅니다, 내가 어떤지를. 그렇잖아요. 거울 안 보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 거울을 안 보고 남이 나를 보면은, 내가 만약에 여기 고춧가루가 묻어 있다든지 한번 생각해 봐요. 목사가 넥타이 딱 맸는데 이빨을 벌렸는데 고춧가루가 딱 묻어 있다. 웃기지 않겠어요? 연구도 아니고. 남이 보고 말하면은 그 부끄럽고 흉이 되지만, 내가 그걸 보면은 나를 살필 수 있잖아요. 여러분과 나를, 내 영적인 모습을, 내 내면의 모습을, 내 숨기지는 나를 어디서 찾겠습니까?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과 메시지를 가지고 24 기도하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가, 나에게 뭐가 와 있다는가, 나를 통해서 뭘 하고자 한다는가, 그게 보인다니까요. 그 말씀 가지고 24 기도하지 않으면요, 문제 오면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어려움 오면 어려움만 보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돈 없고 힘 없고 도와줄 사람 없으면 슬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 보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고, 기도하면 친히 모든 것을 행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회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마음껏 찾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라. 주님이 말씀으로 응답을 보장했는데 뭘 두드립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의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 그 문을 두드리라. 그럼 겉으로 보기에는 닫혀있고 막혀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현장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은 더 그렇게 보입니다. 막혀있고 가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현장에 가보면 다 막혀있고 다 답답해 보이잖아요.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무나 쉽게 알아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 없는 자나 복음 아닌 자가 그걸 알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숨겨놓습니다. 그 비밀이 하늘나라 비유의 메시지 아닙니까? 마태복음 13장과 누가복음 8장 비유가 그런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뭘 보냐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자라지 못하는 수많은 씨를 보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그것 말고 도리어 좋은 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한 알 씨, 거기에 하나님 나라 비밀이 있다. 그것 보라는 겁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계자시 비유, 전부 다 그런 겁니다. 끝만 보는 자는 발견 못하도록 하나님이 숨겨놓은 것,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어떻게 보라고 그럽니까? 헤븐리 탤런트로 보라 그러잖아요. 사람의 지금 형상, 지금 모습, 위치, 가진 소유, 이런 거 보지 말고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심어 놓은 거 있단 말이에요. 그걸로 렘넌트를 봐야 돼요.
그 미국의 아폴로 미국 달 착륙할 때 그 나사에서 이 달 궤도 로켓 궤도 뭐 계산하고 하는데 정말 똑똑한 사람들만 뛰어난 천재들만 모아서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흑인들이 있었어요. 흑인 여자, IQ 200 되는 여자. 그런데 그 1960년대만 해도요, 백인하고 흑인하고 같은 사무실에 일할 수가 없었어요. 그 영화에 보니까. 그리고 흑인 여자가 화장실에 가려고 하면요, 흑인들만 가는 화장실을 따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일하다가도 800m를 뛰어가지고 화장실에 가야 돼. 1960년대만 해도 달 날아가는 로켓 우주선 만들 때도 그렇게 흑백 차별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책임자가 다 멸시해요. 백인들은 다 하는데 그 책임자가 백인인데 이 사람의 재능을 본 거예요. 이 사람에게 모든 걸 맡긴 거예요. 그 흑인 여자가 이 궤도를 만들어 가지고 달 날아가는데 굉장한 그 기여를 했더라고요. 그 영화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연히 그걸 봤어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양 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 가지고 있는 거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눈으로 자기를 봐야 됩니다. 자기를. 남도 그렇게 볼 뿐 아니라 나를 그렇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는 여러분은 누굽니까? 정말 그 고백이 성경적이어야 되고 복음적이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내가 모자란다는가, 내가 흠이 많다는가, 내가 참 왜 이럴까 하는 생각, 저는 저 자신을 잘 압니다. 부끄럽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 읽을 때마다 너는 누구냐 할 때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요, 주의 종이요, 세계복음하는 자요. 하나님이 자꾸 그렇게 나를 규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나, 그걸로 내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반드시 그런 때가 옵니다.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나를 붙잡아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두드려야 할 문은 하나님이 숨겨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에 당장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 엄청나 보이는 것, 그것만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의 눈에 버려진 것,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나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나 정치 문화는 지금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처럼 아이나 여자나 나그네나 이방인, 가난한 자나 병든 자 다 우습게 봤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도 주님은 다르게 봤습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현장이 이 사람 속에 있음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그 갈릴리 사람들을 택해서 부른 겁니다. 그 여자들을 택해서 부르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서 세웠습니다. 주님은 세상식으로 사람을 안 보고 하나님의 숨겨놓은 달란트로 본 겁니다. 그들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가지고 세상 살리게 만들었어요. 주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도 237 나라 5천 종족 후대가 하나님의 숨겨놓은 현장임을 알고 그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에게 와 있는 다문화, 다민족 현장입니다. 그게 237 현장이에요. 두 번째가 각종 질병,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현장입니다. 특별히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현장입니다. 치유사역 현장입니다. 세 번째가 티식계 현장입니다. 제3의 문화, 이쪽에도 적응 못해가지고 스스로 왕따되고 스스로 직계해버리고 숨어버리고 사는 그런 티식계들, 그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게 서밋 현장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숨겨진 하나님의 현장을 두드려서 70인 제자, 70지역, 70나라 세우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구하고 뭘 찾고 뭘 두드리고 있습니까? 내 것, 육신 것, 세상 것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걸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걸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면 언약하신 그대로 반드시 얻고 찾고 열리는 응답의 끝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면서 마지막 한 기도가 11절부터 13절의 가르침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본문은 여러분 한 5번만 이렇게 읽으면 외워질 거예요.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 9절부터 13절까지를 못 외우면 3절만이라도 외우세요. 11절부터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누굽니까? 나는 그 하나님의 누구입니까?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응답의 끝이 성령입니다. 문제 해결 정도가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까 해서 미리 쌓아두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 응답의 끝은 가거나 지금 문제 해결이나 미래의 축적이 아니라 모든 걸 친히 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이 응답의 끝이고 전부입니다.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는 것,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 나에게 능력으로 권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 그 하나 붙잡고 사는 것이 모든 응답의 끝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다 아시면서 말했잖아요.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 생각할 때마다 그 앞에 게 있잖아요. 제자들의 관심이 이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그걸 다른 식으로 좁혀 말하면 내 형편이 언제 나아집니까? 더 좁혀 말하면 이 병이 언제 낫겠습니까? 언제 내가 부자 되겠습니까? 이런 관심 질문을 다 가지고 있는데 주님은 뭐라 그랬냐면 그건 너희 알 바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만 찾으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그래서 우리 약한 거, 우리 모자라는 거, 우리 형편 어려운 거 관계없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어느 정도 하면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거 준다 그랬죠. 그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남 죽이는 강도도 자기 아들에게는 좋은 거 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물며 그랬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가운데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승리하는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영으로 역사하셔서 주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도록 오직 기도 속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